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6강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전도 동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안으로 바로 가보실까요? 복음전도의 열정은요, 초대교회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종교 역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확장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포교 활동인 거죠. 이게 좀 비하적인 발언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그 어떤 이단도 초대교회 기독교의 그 확장성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겠어요? 두 번째 줄인데요. 국가적으로, 즉 이것은 로마의 입장인데요. 국가적으로 박해를 가하던 종교가 그들의 국교가 돼버린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 국교로 인정된 게 이제 AD 313년 2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식적인 토론의 자리에서나 비공식적인 간증, 어떠한 자리를 가르지 않고서 즉 줄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단인데요. 이러한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냐면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권리를 박탈당했다. 여기서 권리를 박탈당했다라는 것은 가령 로마 시민권자인 자는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누리는 그 권리를 박탈당했다라는 것이고요. 소유물을 빼앗길 때도 있고 집과 가족까지 뺏기는 일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 전도 활동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로마 당국의 첫 번째 빈칸은요, 무신론자입니다. 진짜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로 고발당합니다. 왜 무신론자느냐?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로 고발당했고요. 제국의 신들에게 제사 드리도록 강요받긴 했지만 이들은 그것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즉 이렇게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재산도 뺏기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생명의 위협까지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를 전하고 또 그러한 일들에 타협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요. 참되고 새로운 두 번째 빈칸은요. 만족입니다. 참되고 새로운 만족을 발견했습니다. 그 만족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예수를 전하면 전할수록 그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듣게 되고 상대방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됨으로써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옆에 부분인데요.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그래서 심지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조차 마다해버리고요. 기독교인들의 죽는 모습 속에서도 또 다른 회심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빈칸은요, 죽는 순간입니다. 죽는 순간. 죽는 순간도요, 복음전도였습니다. 왜냐? 그들의 죽음은 무언가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전도를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했는가, 그들의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빈칸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전도의 주요 동기는요, 구원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한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또한 기독교와 여타의 행위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다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진짜 사랑이 뭐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인 거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로 사랑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 진실한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을 제가 일부러 써드렸는데요. 근데
지면 관계상 6절부터 8절까지만 써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1절부터 읽으시는 것을 또 추천드립니다. 6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연약할 때에는 무엇이냐면 8절에 죄인 되었을 때와 같은 맥락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때 예수께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데 이 예수를 보낸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증이요, 이 사랑에 우리가 압도된다라고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어떤 교리적인 차원의 메시지라기보다는요, 신자로서의 다짐인 거죠. 바울은 자아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자아를 죽이느냐? 그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신,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주인을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의 사랑에 압도되니까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이제 달라지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밑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 흥미롭냐면은 사람이 바뀌어버린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어떤 장면이냐면 성전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가지고 내가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그러니까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이 사람은 은과 금을 원했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이름으로 치유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된다라는 것은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이 메시아 예언이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한 것도 아니고 요한 자기의 이름으로 행한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이 가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의 이름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 효력을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메시아 예언을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엄청난 술렁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이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 유대교 신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유대교 신자들은 예수를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참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선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의회 의원들,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들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한테 더 중요하다. 당신도 한번 판단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그들을 압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셔서 이제 끌려가실 때 멀찍이 따라가던 사람, 끝내 3번 부인했던 사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2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1절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베드로의 로마 목회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쿼바디스 전설입니다.
흔히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라틴어 문구인데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지에 대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전승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성화를 올려놨어요. 이 두 가지의 그림, 죄송합니다. 이건 성화는 아니고요. 그냥 그림입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무언가를 묻고 있는 장면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어디를 이제 가리키고 계시죠. 두 번째 그림은, 밑에 있는 그림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역십자가 순교 사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 사건. 그게 어떻게 해서 이제 발생되는지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쿼바디스 전설. 기독교에 대한 반대가 심하던 로마는 빈칸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몸을 피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도망자와 같이 행동할 것인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에게 아닙니다. 그대가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가?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그는 엄청난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순교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이 땅에 오래 머물면서 계속 예수의 이름을 전파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복음 전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단. 베드로는 마지못해 그 권고를 따랐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좀 몸을 피하라는 겁니다. 로마에서. 그런데 베드로가 성문을 나가는 중에 주님이 로마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로마 도시를 나가는데 주님이 로마로 들어오고 계셨던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 같은데요. 그분을 보자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분에게, 즉 예수님에게 주여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겁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렇다. 베드로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로마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로마에서 목회를 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의 마지막 목회의 현장은 또 선교의 현장은 이 세상에 주는 로마의 황제이다 라고 외치던 로마의 그 한복판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베드로는 진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외치다가 순교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것도 라틴어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도미네 쿼바디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 따라 십자가 짊어지고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사랑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삶에 대한 책임감 때문인데요. 옆에 써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두 번째 동기가 무엇이냐면요.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에 대한 책임감이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은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이게 신자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인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밑에 있는 내용인데 자신들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작정한 이유는요, 그들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존재였기 때문인 거죠. 누가복음 3장에 제가 적어드린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회복해야 될 참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함이다 라고 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이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그 삶은 결국 전도하는 삶이구나 라는 책임감이 그들에게 형성됐던 거죠. 5페이지 가보실까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참 바울을 보면 그 하드코어적인 발언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셀프 부정적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고린도전서 9장 16절인데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대요. 나 전도 몇 명 했어 라고 자랑하는 거 바울이 보기에는 그 뭐야, 기독교인답지 않아. 뭐 내가 결심 몇 명 시켰어. 성도님들, 그런 얘기는요 사실 덕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노방전도 많이 했어요 라고 하는 말도 진짜 아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전도는요 우리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내릴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즉 바울의 아울리치 팀들 사로잡고 있대요.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건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15절에 그리스도가 또 다른 아담의 사역을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우리의 대표성을 띈다. 우리의 대표이신 주님을 따라서 우린 어떤 존재가 되느냐? 17절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사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 삶을 드려야 한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칸은요, 예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책임감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은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온 자다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예수님께 우호적이었던 인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당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회당이 물론 큰 곳도 있지만 작은 곳은 성인 남성 1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이거든요. 수많은 인파와 너무나도 비교되는 사이즈의 회당. 근데 예수님이 거기 왜 가셨느냐? 복음 전하러 가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땅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을 소유하셨던 분이 확실합니다. 많은 수보다는 더 많은 지역, 더 여러 지역에 가서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또 복음을 전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6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이 누가복음 8장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삶을 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당장은 당시에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고 신뢰받는 인물입니다. 그 야이로라는 인물의 외동딸, 누가는 딸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야이로가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 근데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12회를 혈루증 앓았다. 같은 12회를 그들은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시고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두 영혼에 대한 관심이 모두 같으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세요. 세리 레위. 세리는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분류됐던 사람이에요. 민족의 반역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세리 레위의 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문제는 세리 레위하고만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여러 세리들도 와요. 세리 친구들이 세리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죄인들도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분류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창녀들이거든요. 그들과도 함께 식탁 교제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탁은 단순히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니고 신분을 확인하는 자리이거든요. 신분이 다르면 겸상하지 않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너와 나는 같은 신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랍비들한테는 못마땅한 거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 부르러 왔다라는 것. 소외받고 복음 전도에서 외면받던 사람들에게 예수는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남아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는 이 사람이 쓴 이방인의 권고라는 이 문구를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클레멘스라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AD 150에서 215년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냐면 그리스 사람인데 그리스 철학에 능통한 것은 당연한 거고요.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더욱더 진리라는 것을 변증하는 사람입니다. 지적으로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방인에 대한 권고를 쓰는 것은 자신의 지성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결론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세 번째 문단인데요. 생각해보건대 이제까지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소. 나는 사람에 대한 사랑에 이끌려 사람이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온통 쏟아냈고, 그렇게 한 것은 가장 큰 복인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기 위함이었소. 즉 그가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지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인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마음이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삶에 대한 책임감, 세 번째는 영혼에 대한 관심, 이 세 가지가 주요 동기였다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어떤 것이 와닿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전도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 내용을 쓰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온라인 출석은 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제를 안 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프라인이랑 차별화된 건 무엇이냐면 온라인은 과제가 꼭 필요합니다. 과제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6강 복음전도의 주요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